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반갑습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감사의 절기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많이 흘러넘치는 이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살리 노래 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니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 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니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 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 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른 수많은 유혹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배 전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를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감사를 한 번 더 생각해 하시며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케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2019년도의 반년의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그 시간까지의 창조를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허락하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감사는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나에게 처해진 상황만을 바라보며 지쳐하였고 불평하며 살았던 한 주간의 모습이었고 수많은 죄악 속에 거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다 같이 선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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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선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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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대상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이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이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는 후렴에서 역사과 박수를 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이들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진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되길 원합니다. 네. 아멘. 목소리 높여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듣지 못하는 내 영, 듣지 못하는 내 귀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만 주어지는 남만 깨닫는 이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오늘 들려질 말씀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고위구감 무슨 뜻일까요? 옛고 지킬 위, 갖출 구, 볼감. 옛것을 지켜 갖추어 본다. 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한글 줄였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고난, 위로, 구원, 감사의 줄임말입니다. 이 앞부분만 따서 고위구감이라고 한번 설교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울릴까봐 밑에다가 두고 왔는데 여러분들 다 핸드폰들 있으시죠? 네,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네, 누가 핸드폰이 제일 좋나 살짝 들어볼까요? 네, 네, 핸드폰들 다 좋은 것들 쓰고 있는 것 같군요. 뭐 무전기 들고 다니시거나 뭐 2G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5G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빠른 거를 또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에는 막 화면이 2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야구 보는데 막 맨루 막 이런 거 골라서 볼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세대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려고 꺼내려고 한 거예요. 다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 제가 군대 갈 쯤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제가 딱 입대할 때쯤은 스마트폰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뭐 메시지 보내는 건 다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였고 전화 통화하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상병쯤 됐는데 병장들이 막 휴가 갔다가 오는데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그 인터넷으로 문자도 보내. 그래가지고 문자비가 하나도 안 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뭐 당연한 거지 하면서 그냥 넘기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웃기지 말라고 나갔다 오더니 막 허세가 늘었다고, 병자님 웃기지 말라고, 병자님 계시는 동안에 오른손으로 경례하던 거 왼손으로 바꿨다고 우리가 막 장난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안 믿겠다고 막 장난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역하고 나오니까 정말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쓰고 있었고 이제 막 그 안에서 여러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었죠. 대부분 아마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이라면 아마 카카오톡이라는 메시지를 그 앱을 사용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깔지 않으면 마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뭔가 목장 단톡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다 다운 받아서 또 쓰시는 것 같은데 또 여러 면에 편리한 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게 많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막 뒤에 보니까 막 동영상들도 막 다 들어가가지고 화려하게 막 다들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여러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사진도 많이 바꾸시고 영상도 많이 바꾸시고 하시는 여러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도 그랬고요. 아직 영상은 뭐 넣지는 않았지만 그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사진도 계속 넣고 그렇게 우리의 또한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프로필 명 같은 것들도 계속 바꾸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안 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부모님한테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릴 때 좀 귀찮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스마트폰을 설명해 드려야 되고 이 카톡은 또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귀찮기도 하고 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어요. 알아서 뭐 터득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터득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부모님 무시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잘 쓰시는 거예요. 저보다 막 더 잘 쓰시고 사진 넣고 막 영상 넣고 저희 애나 뭐 우리 누나 애나 막 조카 사진 막 다 넣는 거예요. 활용 되게 잘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매번 이렇게 사진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심하신 분들은 그 사진 바뀌는 거 하루 종일 보면서 시간 때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부모님의 그 프로필을 보면 사진은 바뀌지만 항상 바뀌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프로필명이었어요. 10년 넘게 그 프로필명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확인해보고 오늘까지도 확인해봤는데 계속 그거더라고요. 그건 바로 뭐였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0년 넘게 15년 넘게 10년 거의 넘게 한결같이 계속 있는 거는 감사였고 날마다 감사를 외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똑같습니다. 조금 다르다면 주신 은혜 감사, 주실 은혜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부모님은 이 감사를 외치신 분들이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 보면 큰 액자에 적혀 있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문입니다. 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죽고 나자 장례식에 가서 답사를 하지 않고 이 감사 기도문을 읽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들을 용서하는 감사 기도문, 또 순교함에 있어서의 감사의 기도문, 또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그 기도문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큰 액자를 항상 아버지는 서재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를 외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나온 책인데요. 지금은 이게 조금 더 다시 나와가지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해서 또 많은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또 이 책들로 인해서 감사 운동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서론을 들어보시면 또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은사님 설교하려는 내용이 감사하라라는 내용인가 보구나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전 없습니다. 똑같이 감사하라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감사하라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며 같이 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게 여러분도 알겠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 관계 속에 있고 또한 일을 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매 순간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 몇 주간 청년들을 만나면서 여러 아픔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한 청년, 또 직장 생활 속에서 겪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또한 취업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불안함, 또한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전혀 나의 사명과 즐거움과는 맞지 않아서 고민하는 청년, 여러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파하는 청년들에게 자 감사하세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10번 외칩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와닿지 않는 말인 거예요. 너무나도 내 슬픔이 큰데 감사가 전혀 외쳐지지 않는데 이 감사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전해야 될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삶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고 외친 수많은 사람들은 결코 상황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 이지선 씨는 7개월간의 입원과 30번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수술 가운데 너무나도 찢어지는 살들 그리고 보이는 뼈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삶을 다 포기했다고 해요. 살려고 죽도록 노력했지만 30번의 수술을 내가 받았지만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인가 보구나. 아무리 강한 항암제를 투여해도 너무나도 고통이 크고 나는 살 수 없나 보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외쳤던 그가 나중에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수술을 하다가 손을 잘라야 된다라는 소식을 의사에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손가락 끝에 조금 자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양손을 다 자르라는 동의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그 이지선 씨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정도만 잘릴 수 있으면 다행이다. 더 많이 안 잘라서 다행이다라는 감사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하늘누림교회 이태규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태규 목사님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복합심기형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어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수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수술을 반복했죠. 하지만 그 반복되는 수술 가운데 병이 너무나도 악화되어서 의사는 더 이상 생명을 보존하는 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소견을 그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아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가장 예쁜 옷을 골라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려만 갔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이를 데려갈 거면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렇게 외치며 울며 가슴이 터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와 제 아내에게 딸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노을이 지는 태양 앞으로 구름이 이동하면서 순간적으로 거대한 십자가의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는 이러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아이의 죽음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들려졌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사망 신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지워지는 순간을 보면서 차 안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펑펑 우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그 슬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라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한 이 상태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정도로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8절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잘 계속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10절까지는 수없이 많이 이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 여기에서 사용되는 원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위로, 곁에서 부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파라클레시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 힘들지? 그 아픔 안다. 같이 그렇게 위로해 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차를 운전하면서 청년 2명을 이렇게 좀 집에 데려다 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금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한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왜 데려가셨는지 그것을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됐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왜 우리 부모님을 데려가셨나요? 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어떠한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서 그저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을 태우고 또 다른 자매님을 태우고 집에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매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좀 아프십니다. 많이 아프셔서 좀 울먹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많이 아프신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까 전에 처음에 고백했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묻고 싶었던 그 자매님이 그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 계시잖아. 이 딱 한마디 말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걸 말했다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매님이 던진 그 한마디, 그래도 살아계시잖아가 그 자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걸까요? 이 전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로를, 내 아픔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그 아픔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은 그 아픔을 사용하시며 또 다른 청년을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감사가 많이 사라진 시대, 혹시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감사의 반대말 뭘까요? 아마 대부분 불평이라고 생각되어질 것 같습니다. 맞죠? 감사의 반대말 불평. 그런데 한 저자는 감사의 반대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함께 죄사함을 고백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잊고 살아가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금 이쪽에 평택 아웃리치 옷 입고서 지금 이따가 이제 나와서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또한 우리가 열심히 평택 아웃리치를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평택 아웃리치가 기간이 제일 짧다. 2박 3일이거든요. 몽골은 일주일, 그리고 보령은 5일입니다. 그런데 사역의 양은 절대 부족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일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 11시, 11시 반까지 사역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밥 먹으면 바로 또 나갑니다. 저녁 먹으면 또 나갑니다. 심지어 저녁은 거의 못 먹습니다. 사역 다 끝난 10시, 11시가 되면 먹습니다. 3일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 줄 압니까? 당연함 속에 있는 감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평택을 갔고 지난번에도 평택을 갔는데, 이번에 평택을 갈 때 거기에 계신 원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아, 전도사님, 지난번에 달아준 LED 너무 감사해요. 항상 그 LED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무 밝다고, 너무 좋다고, 그게 감동이다고 그 마디만 하세요. 그래서 나름 기분 좋기도 한데 그것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뭔가 LED라고 하는 그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전에는 되게 칙칙하고 되게 어두웠다가 밝은 등을 딱 달아드렸을 때 오 하는 이게 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여러 집을 가면서 이렇게 도배를 해드렸어요. 그 집도 너무나도 오래돼서 벽지가 심지어 7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나무 판자떼기인 줄 알았어. 너무 딱딱해서 뚝 끊어지길래. 근데 벽지가 그만큼 두께가 되어 있던 거죠. 벽지를 뜯었더니 돌이 같이 부셔지면서 그 안에 흙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배를 해드리는데 전등 하나, 한 이만한 거 전등 하나가 딱 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약하게. 그래서 도배를 다 하고 아주 좋은 이제 LED로 바꿔드렸죠. 근데 그 순간에 잠깐 우리가 그 등을 바꾸기 위해선 전기를 이제 빼내야 되잖아요. 끈 다음에 이걸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그걸 빼고 제가 이제 달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에 전기도 몇 번 통하기도 하고 짜릿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핸드폰 너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전우사님이 혹시나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함께 잡아서 또 전기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되는 마음에 청년들이 이제 플래시를 들어서 비춰주더라고요. 조심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잘 보시라고 막 다들 막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막 그래도 막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순간. 그래서 드디어 연기를 했습니다. 딱 불이 밝아지는 순간 모두가 다 오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 어두운 순간 가운데 그 하나 밝아지는 것까 그거 하나 가지고 막 다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 만드셨구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빛 만드셨지 첫째 날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웃리치를 통해서 당연함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웃리치 속에 가서 빛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하나 막 후레쉬를 비치다가 그 순간 켜지는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감사를 외쳤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 평생 감사와 또 그 이후에 나온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많이 감동됐던 부분이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졸리신 분들도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을 좀 함께 마음판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100번 감사입니다.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대부분의 목사님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막 촐싹촐싹거리고 막 그런 분들 대부분 없어요. 뭔가 어딜 가든지 목사님 같은 모습으로 항상 이렇게 걸어 다니세요. 딱 봐도 목사님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대부분 풍기세요.
근데 꼭 가정에서도 대부분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엄하게 막 집에서도 목사의 모습으로서 되게 엄하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목사님도 그러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되게 엄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인 목회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이제 교회 위임을 받기 전에 담임 목사로 이제 가서 이제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한 불평이 되게 많고 기가 센 권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 목사님을 3명을 내쫓았던 거예요. 막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을 계속 내쫓았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본인도 처음에는 좀 잘 맞나 싶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로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계속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이 목사님은 이 100번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그 권사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 제목을 100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와닿지도 않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쓰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70번째, 80번째 되니까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들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그 100가지의 감사를 쓰고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그 권사님 집 우체통에 넣고 나왔다고 합니다. 한 2, 3일이 지났을까요?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그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권사님이 울먹울먹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그렇게 내쫓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100가지나 감사의 고백을 하시다니요 하면서 울먹거리며 죄송하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100번의 감사의 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 100가지의 감사를 계속 삶에서 내가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감사를 또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가정에 적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엄하게 대했던 그 내 딸에게 이 100가지의 감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또 한 달에 10번 정도 감사 편지를 계속 써 나갔습니다. 이 감사 편지를 계속 받았던 딸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너무 못했던 딸이어서 아버지가 맨날 뭐라고 했던 거예요. 목사 딸이 공부도 못하냐 하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나는데 막 계속 뭐라고 했던 거죠. 너 목사 딸이 돼가지고 공부도 이렇게 못하고 계속해서 핍박을 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는 더 멀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감사의 편지를 받은 이 딸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이 딸이 미국 고등학교에서도 우수반이라고 하는 다른 반이 있는데, 따로 공부하는 반이 있는데 그 우수반에 들어가게 됐고, 또 그 우수반에서도 1, 2등을 다투는 잠재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최상위 명문 주립대학 4곳에 모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 딸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최고의 장학금이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또 이 이야기는 미주 시카고판 중앙일보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 못했고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속옷에 소변까지 봤던 이 청년이 그 감사의 고백, 그 100가지 감사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워서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이제 어떡하지라고 했던 그 관계가 감사의 100가지 고백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같이 아파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또한 그 아픔을 또한 사용하시며 다른 이들에게 또한 위로를 전하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지나칠 수 있는 삶 속에서도 작은 감사들을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부터 제 안에서도 이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매번 감사를 외쳤으니 저 또한도 세뇌가 됐겠죠. 그래서 저도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의 소통이 이제 몸이 멀어지다 보니까 대화도 많이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감사의 고백들을 많이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서 이 감사의 고백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를 빼앗기고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감사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청년분들, 그 감사를 되찾는,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우리 함께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고난 속에 바로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감사를 발견하려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으며 올려드립시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너무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되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어려움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런 슬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안에 이 큰 아픔이 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 깊은 웅덩이로만 자꾸 빠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는 기도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들 가운데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파라클레토스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아픔을 또한 사용하시는 주님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 너무나도 아파서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이 아픔을 사용하시며 또 다른 이들에게 나를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주님임을 아버지 압니다. 아버지, 내 이 아픔이 파라클레시스의 위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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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평불만이었던 당연함으로 여겼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변화되어 주께 감사함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감사를 외치며 나아가는 감사의 또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아픔까지도 감사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또 외치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 감사의 고백으로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빼앗긴 감사를 찾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되찾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이 시간 가운데 기도가 나오지 않거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하여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며 주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하루를 허락하사 이 시간 가운데 주를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 감사전을 허락하사 우리가 모두 함께 감사를 외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외로운 길이기도 하지만 이 외로운 길 가운데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함께 웃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입술 안에 이 감사의 고백을 넣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이고,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전에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행을 불평을 잉태한 전에 불평을 낳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여건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당연함으로 여겼던 내 삶의 모든 조건들, 하나님 이제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감격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때에 따라 우리를 또다시 감사의 조건으로 불러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무게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감사와 은혜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며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감사의 도구로 그렇게 불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당연함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소망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